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를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답변은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자처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하는 자들이라고 한 말은 저들에게 최고의 욕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욕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을 무리들 앞에서 공개망신을 주자 보복하기를 결심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부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무리들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방 여인은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건너서 이렇게 전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직접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단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간청한 여인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24절은 원어에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7장 17절에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집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인 갈릴리 북쪽의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잡으러 온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방해를 받자 피신을 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면 그냥 외딴 곳으로 갔을 겁니다. 딴 데처럼. 구태 이방 지역으로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을 뿐더러 심각한 위협이 생겼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AD 37년에 태어나서 AD 100년에 죽은 조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조세푸스에 의하면 두로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론 의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지역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두로 지역이란 두로가 아니고 두로시 내가 아니고 두로시 경계 둘레 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두로를 둘러싼
그 주변 지역. 여러분 뭐라고 해요? 빌락시 하면 잘 모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반경 100마일, 200마일 어디쯤 되면 뉴올리언즈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메러리가 어딘지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뉴올리언즈면 아니까 뉴올리언즈에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두로가 아니고 두로에서 가까운 둘레 인근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로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길 바라셨다는 말이 9장 3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라는 말도 역시 조용히 제자들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이지 피해서 숨어 있으려고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조용히 숨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숨어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곧바로라는 말을 와서에다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세번역처럼 곧바로 듣고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곧바로 듣고 즉시 듣고 이지 즉시 와서가 아닙니다. 개역은 잘못 번역했습니다. 즉시 와서가 아니고 즉시 듣고 듣자마자 즉시 움직여 그래서 듣자마자 이런 말입니다. 이 여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딸을 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것을 들은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와 있다라는 어디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즉시 듣자마자 달려간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즉시 달려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이 만약 우리 딸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인근 지역에 와 있다고 하니까 즉시 달려간 것입니다. 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 사람으로 시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국적이 그리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그리스 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페니키아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예수님 당시에도 페니키아어가 살아있었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많이 받은 상류층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한 뒤에 상류층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지역이 다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육을 많이 받은 그리스어까지도 배운 상류층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 그러죠. 그럴 때도 그리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 덧붙인 것이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태생이다 이런 말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라는 말이 언어와 문화를 말한다면 시로페니키아는 혈통과 출생 지역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문화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유대인이 절대로 아니다. 완벽한 이방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자의 신분이 이 여자는 신분이 높은 상류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한다는 것 말고도 몇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이런 여자가 믿음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간청한 이유는 뭡니까? 엎드려서 간청한 것은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30절은 비유로 답변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입니다. 실제로 먹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녀만 먹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녀들을 먹여야 된다. 기회가 되면 자녀가 아니라 개도 먹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지금은 자녀들을 먹일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너 빵 내놓아 하여서 뺏어가지고서 내 사랑하는 개, 우리 미미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로 못하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내 아들이 먹고 있는 빵 뺏어서 개한테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개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죠.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말이 뭡니까? 자녀와 개입니다. 자녀와 개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전체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쓰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살짝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전체를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자녀라고 부르신 겁니다. 만약 모든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부른다면 비교의 대상이 이 개와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도 개라고 불렀을 겁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피난 오신 것도 자녀인 제자들을 조용히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뭡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빵을 먹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비디오였다면 제자들도 화면에 나왔을 건데 비디오가 아니고 이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지 제자들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분명히 옆에 있었습니다. 자녀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 개입니다. 근데 특이한 사실은 마가가 사용한 개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사용한 개가 아니라 작은 개라는 뜻입니다. 작은 개. 자녀와 작은 개. 자녀도 작고 개도 작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라 했을 때 이때는 큰 개입니다. 그냥 개입니다. 그런데 큰 개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요, 욕할 때 썼어요. 우리도 개라고 하는 거하고 강아지라고 하는 거하고 말의 느낌이 좀 다르죠? 이거는 작은 개예요. 그냥 개가 아니고. 따라서 예수님은 욕한다는 의도보다는 비유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지만 바울은 거꾸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복수한 거죠.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는 할례당들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울이 사용한 개라는 말은 분명한 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개들이라는 말은 작은 새끼 개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욕의 느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개의 새끼라고 하지 않고 강아지 새끼라고 하면 욕이 아닙니까? 제가 의자를 넣었습니다. 의자를 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의 새끼라고 하지 않고 강아지의 새끼, 그러면은 욕이 안 됩니까? 물론 말의 느낌은 좀 약해지지만
결국 욕은 욕입니다. 신분이 높은 여자에게 심각한 욕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모두 그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이 작은 개를 랩덕이라고 부릅니다. 애완견, 무릎에 앉혀놓은 애완견. 주석에도 많이 그렇게 해석해 놓는데 실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착오적인 해석입니다. 아나크로니스틱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개를 애완용으로 키운 것은 서구에서조차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세기 영국에서 빅토리아 왕조 때입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에서도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왕들이 키웠습니다. 대부분 고대인들은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가뭄이 들면은 사람도 굶어 죽는데 개를 양심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이 없어도 못 키웁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19세기 이전에는 유럽에서조차도 개들은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쥐 잡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작은 애완견들은 주로 19세기 영국에서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것입니다. 교잡시켜서 품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식민지에서 가져온 물자가 풍부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먹을 게 풍부하니까 이제 뭡니까? 뭘 연구합니까? 이쁜 개 좀 한번 키워보자 하고 연구해서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만약에 그 19세기 이후에도 영국에서 개를 많이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층민들이 개를 키우면 세금이나 제대로 내는지 어쩐지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조사하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키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왜 키우기 시작했을까요? 밥 먹고 살만하니까. 맞죠?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개 못 키워요. 물론 그냥 음식 찌꺼기 치우기 위해서는 키우지만은 비싼 돈 들어가면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오늘날의 자를 가지고 옛날을 읽으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이 작은 개가 바로 여인의 집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크던 개라면 이 여인은 대단한 부자이고 귀족입니다. 왜냐하면 개가 아이 밥 먹는 밥상 밑에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냥 길거리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부잣집에는 그런 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말하는데, 사실 지금 말하는 게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작은 개가.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작은 개는 뭡니까? 이 여자의 딸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이 여인의 딸을 작은 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여인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에 모욕을 주려고 했다면 개라고 했을 겁니다. 그냥. 근데 일부러 어감을 줄이려고 작은 개라고 했습니다. 비유의 초점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욕이 아닙니다. 욕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욕을 했냐 하고서 이걸 가지고 황당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욕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치료해달라고 하자, 지금은 내가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날 텐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목숨 걸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안 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 내내 제자 양육에 모든 시간과 정열을 쏟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빼놓고 성경을 읽는다면 대부분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 내내 온 정열을 쏟아서 제자를 길렀습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정말 급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들 먼저 먹이고, 이 소리예요. 안 준다 소리가 아니고 자녀들 먼저 먹이고. 초점은 먼저입니다. 자녀들 먼저 먹이고. 하지만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모욕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뭡니까? 감히 나에게.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 개라고 했지만 이 이방 여인은 귀족이고 잘 사는 여자입니다. 교양 있는 여자입니다.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감히 자기를 보고 결국 개라고 부르는 거니까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확 화를 내고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합니다. 세 번째로 28절에서 30절은 믿음을 보고 부스러기를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니까 이해하지만 수수께끼예요. 자녀들을 배를 먼저 채워줘야 한다. 밥 먹는 상황도 아닌데 뜬금없이 자녀들의 배를 먼저 채워줘야 한다. 자녀의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 욕만 마음에 남고 진짜 하신 말씀에 먼저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먼저라는 말이 어디 들어와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먼저 자녀들을 먹이는 것이 옳다라고 했지만 욕이 탁 귀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먼저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성을 잃어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먼저라는 말을 놓쳤다면 개들에게는 안 준다는 말로 알고 욕하면서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탁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인이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귀한 가정에서 자라나 귀하게 자라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교양 있는 여인입니다.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상처 속에서 자란 하층민이었다면 욕만 들어오고 비유의 본뜻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알아들었고 빵이 없어서 그러나 하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당시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 하고 하자 말을 이해 못했어요. 이게 그 정도 수준의 어려운 얘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아무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풀어줄 때야 그제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빵이 뭔지 금방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도 우선순위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로운 답을 한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문선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뭔 소리를 주고받는 거요? 이랬을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거절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을 정확히 알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그 말에 반박을 한 것입니다. 어째서 이 여인이 작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반론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고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답함으로써 개도 주인과 동시에 먹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 되죠? 개도 주인 먹고 나서 남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주인 아이가 칠칠 맞게 흘리면은 얼른 물고 가겠죠? 동시에 먹는다는 겁니다. 주인 아들과 개도 동시에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 여기서 이 비유의 답변은 예수님은 먼저 그러니까 아니 동시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인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만나가 주로 뭡니까? 빵.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빵과 말씀을 비교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제자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해하지 마, 이 소리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와서 치료해달라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돼라고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르치는 거 그만두고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과 자신의 딸을 고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빵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여인이 말하는 빵 부스러기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선문선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말씀만, 부스러기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나가라고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빵 부스러기 하나로 내 딸은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말하는 빵 부스러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먹고 있는 중에 자신의 딸도 그 능력의 말씀 한 조각을 던져주시면 그러면 자기 딸이 치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이방인인 백부장도 말씀만으로 자기 종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도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안 가도 말씀만 하셔도 자기 딸은 치료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만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이 여인의 딸도 말씀만으로도 치료될 거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29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말은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만으로 자기 딸을 치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이 여인 그 믿음 때문에 그 딸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빵부스러기 한 조각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부스러기 하나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딸은 날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귀신이 나가고 없었다, 혹시 또 그 비유로 말한 것을, 은유로 말한 것을 이해 못할까 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고 귀신은 나가고 없었다 다시 덧붙인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듣고 봤지만, 가까이서 직접 배웠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게네사렛 사람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들과도 비교가 됩니다. 이 여인은 소문의 소문을 건너서 들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빵부스러기 하나만 떨어뜨리듯 말씀 한 쪼가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중심은 제자훈련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인 기적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빵 얘기입니다. 5,000명 먹인 것도 빵, 4,000명 먹인 것도 빵, 오늘 얘기도 빵입니다. 다. 따라서 전체의 말씀은 빵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것이지 사람들 배고파서 밥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빵을 먹여주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겁니다.
빵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이고 있던 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의 빵으로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역을 방해한 것이 이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제자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도 건너서 소문만 들었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을 주셔서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반대로 훈련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 말씀 건너서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적으로 믿고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빵부스러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빵 한 조각만 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한 조각이라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건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생명의 빵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더러운 영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빵 부스러기 한 조각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기만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왜요? 내 자녀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좋지만 나는 열심히 믿겠다고 하면 위선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생명의 빵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 가지 말고 너 공부하라 밀어붙이면서 자신은 열심히 뭐 합니까? 기도하면 제자훈련 받고 그러면 뭐예요? 위선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뭘 해야 돼요? 출세 못해도 좋으니까 생명의 빵 한 조각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세요. 그래야 돼요. 과거에는 사탄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은요,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더러운 영들을 세상에 보내서 육체의 쾌락과 자기 욕심에 따라 살게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치하며 과시하는 것도 역시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더러운 영이 주는 탐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우리 자녀들 마음 안에 거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욕심에 따라 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만약에 내 욕심에 따라만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 영원한 나라 바란다고 말로 하면서 실제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요, 진짜로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목사들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산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요?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막 부를 쌓아놓고 난리 부르스를 떠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산다. 목사들 뿐이에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를 못 봐요?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잘 배워서 제자가 되는 일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조각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지금 말씀 한 조각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조각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더러운 영에게서 벗어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스러기를 얻는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